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시험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큐티인 제목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도 가장 시험을 많이 보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봤을 때 좋아하기는커녕 생각하기도 싫고 꺼려지는 게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대하는 것 자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피하고만 싶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간혹 어떤 친구는 시험이 기다려진다고 하기도 했는데 그 친구는 일단 평상시에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고 눈앞에 시험을 위해 공부하지 않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일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 삶 속에 찾아올 시험을 그렇게 보는 준비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남겨두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삶의 시험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으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첫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고 텅 빈 땅 안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러지 않으시고 일부러 남겨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왜 남겨 놓으셨나요? 1절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고 4절에 보니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고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거부 반응이 있어요. 가능하면 겪고 싶지 않은 게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단련하다,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심으로써 가나안 전쟁, 광야 생활을 알지 못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세대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연단과 훈련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성숙함을 위한 연단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온전해져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세상 속에서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보며 고난과 사건, 시험을 해석해 나아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하며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최고의 수동으로 받은 은혜를 최고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지키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에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명령, 말씀을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나를 성숙하게 함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첫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하여 정복하라고 하시나요? 순종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것에 다 실패를 합니다. 5절에 보니 이방 민족 가운데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함께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거하니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 거하게 되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과 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6절을 보니 불신 결혼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7장에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며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다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연스럽게 가나안 민족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섬기게 된 우상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이라고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두 우상은 가나안의 대표 우상입니다. 이 두 신은 모두 농경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 들어가니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세대가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농사를 잘 짓고 많은 소출을 거두는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이었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끝에는 돈이 있다고 하시는데 광야의 40년을 신실하심으로 돌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잘 살아낼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하시는데요. 은혜로 여호와의 목전으로 인도함 받은 우리가 왕후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그 자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불러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최고의 능동으로 불순종의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새 자녀를 양육하면서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첫째가 6살인데요. 조금만 있으면 금방 학교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최근에 들면서 조급한 마음이 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 계약을 올 초에 연장을 잘 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급한 마음이 그 감사함은 뒤로 하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가 되면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대한 막막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서 괜히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청년 시절 자비량으로 선교단에서 사역하면서 주님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외쳤던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 왕후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야 함에도 유튜브에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저의 완악한 모습이 깨달아졌어요.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고 또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죄된 마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기복의 산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며 또다시 제 생각대로 무언가를 찾고 판단하려고 하는 저의 완악함, 반복되는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제가 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는 첫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둘째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셋째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가운데 살며 그들의 우상을 섬긴 결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심으로 그들이 8년 동안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팔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징계받아야 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하시며 온니엘이라는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갈렙의 조카인데요. 갈렙은 어느 지파였습니까? 유다 지파로 소개되고 있는데 역대상 2장 갈렙의 계보에서 보니 55절에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갑 족속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에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서 순종하는 족속,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겐 족족이라고 합니다. 그 겐 종족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의 사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다시 한번 인도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 왕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능동적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이 가진 능력, 본인의 출신, 배경으로는 세워질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처럼 최고의 순종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가 최고의 능동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에서는 보리 수확 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성령이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최고의 능동으로 인도하시고 부르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효과적으로 도우시며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오늘 능동적인 순종함으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명령에 순종하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말씀보다 세상의 방법에 눈이 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뿌리 깊은 기복의 산당이 무너짐으로 주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허락하신 말씀 앞에 인도함을 받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구원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저를 최고의 수동으로 불러주신 은혜 앞에 최고의 능동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여호와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책과 법안들을 막아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법들은 제정되어 창조의 질서대로 인도함 받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TT와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애통하며 말씀 전하시고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방송, 문서, 말씀 전하시는 모든 사역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시험을 가지고
여호와의 목전으로 나아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